안녕하세요. 마음단단 연구소의 최단단 소장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담배 가게 성자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일전에 얼마 안 됐죠. 일전에 그 국영사, 북한산 국영사에 아주 모처럼 갔었는데 스님이 새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하고 독대하면서 이 책은 꼭 읽어보라고 하셔서 제가 담배 가게 성자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그 인도의 성자 마하라지, 이사를 받았다 마하라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하라지의 말씀을 통역했던 라메시 발세카란 분이 지은 건데, 이 마하라지는 우리가 아마 잘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익숙한 사람들은 마하라시라고 좀 들어보셨겠지만, 마하라지는 1897년 인도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뭄바이에서 담배 가게를 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삶을 살던 중 37세 때 스승을 만나서 수행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40세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고 이후 1981년 입적할 때까지 담배가게 2층의 다락방에서 가르침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제가 지금 두 번째 읽고 있는데요. 다른 책하고 조금 느낌이 틀립니다. 좀 더 다가오는데 이 책의 내용을 일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 말을 믿어라. 너는 신성한 존재이다. 너의 기쁨도 신성하고 너의 고통도 신성하다. 모든 것은 참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항상 그것을 명심하라. 참나만이 존재하며 참나는 모든 감각과 상상 너머에 존재하는 초월적 실제이다. 너에게 간단한 명상법을 주겠으니 잘 새겨두고 그렇게 하라. 의식을 순수한 내가 존재함에 맞추고 그곳에 머물도록 하라. 그리하여 너 자신이 초월적 실제요 유일의 존재임을 알게 될 것이다.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참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어떤 느끼고 그다음에 육체와 같이 가는 것은 참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실제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실제적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추구할 나마저 사라졌고 내가 존재한다라는 분별조차 없어졌다. 그는 속임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태어난 것은 시간이 닿으면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죽어야 할 나는 있지도 있을 수도 없으며 본질은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지만 그의 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마하라지가 이 실제, 이 초월적 실제에 초점을 맞추면 아픈 나도 없고 죽어야 하는 나도 없지만 실제 이 몸은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분 자체도 후두염에 걸려서 점점 더 나빠지다가 돌아가셨죠. 반복이란 개인을 따로 떨어진 개별적 존재로 인식하게 하여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껍질에 대한 망치질이다. 이 말은 참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개별적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존재, 참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껍질, 우리가 이 개별적 존재라고 하는 이 인식을, 이 엄청난 껍질을 깨게 해주는 게 반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하라지는 가지에 매달려 뿌리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명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진리에 대한 통각은 오직 통각하고자 하는 자아가 사라질 때, 말하자면 자신을 실체라고 찾는 자신이 사라질 때만 가능하다고 그는 말한다. 어떤 지식도 오직 의식 안에서만 얻을 수 있으며 의식 자체는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모든 지식의 기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들, 우리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 있잖아요. 이건 컴퓨터야, 이거는 사과야, 이거는 사랑이야.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의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가 그냥 요러요러한 것은 사과라고 정의해 놓은 것이 그게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편의상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그 언어의 한계 속에서 빠져서 서로 어떤 생각하는 바가 틀려질 수가 있는 거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떤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통각하고자, 진리를 깨닫고자 하면 그거를 찾는 그 실체, 그것 자체가 없어져야지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마라지의 이 얘기들은, 말씀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마음에 와닿는 건데요. 또 여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꿈의 상태에서는 순식간에 의식 안에서 산과 계곡, 강과 호수, 그리고 빌딩, 그리고 꿈꾸는 자신을 포함하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이 사는 도시와 마음을 같이 온 세상이 창조된다. 아직 깨어나지 않는 꿈의 상태에서는요.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다 중요한 점은 꿈꾸는 사람이 꿈에 나타난 형상들의 움직임에 대해 아무런 통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단순한 약간의 의식작용에 의해 기억과 상상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살아있는 세계가 일순간에 창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그건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태어남과 죽음은 시공 속의 하나의 사건과 같은 찰나에 일어난 의식의 움직임의 시작과 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본래의 근원 상태에서는 존재 그 자체로서 지복이며 의식과 접촉할 때는 의식의 다양한 활동을 목격하고 있을 뿐 그 활동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진짜로 멋있게 살고 이 세상을 진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산다고 하면 태어남과 죽음이 그렇게 큰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냥 찰나에 일어난 의식의 움직임의 시작과 끝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근원 상태에서 이 참나의 상태에서는 그 자체가 지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어떤 의식으로 접촉할 때는 의식의 다양한 활동을 목격하고 있을 뿐 그 활동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또 읽어보면서 또 이런 책 소개를 할 텐데 우리가 이런 삶의 원리를 알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떤 코로나나 아니면 나한테 오는 삶의 부침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 참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힘듦이 아니라 그것 자체도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참나의 어떤 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지복이라는 겁니다. 지극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살아간다면 좀 더 이 삶이 행복하고 현명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